코로나 시대의 두 번째 맞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작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 조금만 있으면 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랬는데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에 많이 퍼져 있고 계속 발생하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답답하게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또 속상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감사절이라고 하는데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감사절을 지켜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42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 저자가 우리와는 전혀 어려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감사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내가 여전히 감사하리로다. 본문에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는데 이 찬송하리라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무슨 상황, 무슨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한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고라 자손은 사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선조들이 너무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인 고라 자손은 그 자격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고라 자손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라, 그 우대 조상은 아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 자손에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고라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고라가 누구냐? 감사할 줄 없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이 상징적인 사람인데 그 후손들이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 고라 자손은 그 당시 도저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형편이 안 됐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감사했다 이겁니다. 먼저 고라 자손을 살펴보면은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1절 이하에 보면은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라함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 그랬어요. 모세를 거스렸다 그랬습니다. 고라 일당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선조 조상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잘 지켜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을 앞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는데 갑자기 12명 중 10명이 마음을 바뀌어가지고 그 땅을 악평하고 맙니다. 세상에 가장 악한 땅으로 변하고 거기에 사는 거민을 얼마나 아주 네피릿 후손으로 표현해서 천하장사들과 같은 군인들이다. 우리가 가면은 다 몰살당한다.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 왜 우리를 이 차지할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고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급 250명을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250명과 함께 고라 일당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퍼부어 댑니다. 그리고 너만 지도자냐?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혼란에게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자기들을 따르게 합니다. 이때 모세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온유한 모세인데 하나님께 사실 형편 그대로 고해버립니다. 하나님, 고라 일당이 이렇게 온 백성들을 혼란하게 합니다. 내 마음은 심히 아픕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고라 일당을 땅이 갈라지게 해서 삼키게 해서 그들을 쳐버립니다. 바로 그 고라의 후손들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했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아주 방해했던 그들, 저주받아서 땅속에 땅이 갈라져서 삼켜서 죽음을 당했던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면목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하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더 열심히, 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깁니다. 그러면서 오늘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제가 들은 것도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소개하면은 어떤 분은 교회를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아버지가 잘못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고 바로 그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수없이 핍박한 그 후손이, 자손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우리 조상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조상 대대에 지어진 죄까지 다 씻음을 받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원죄까지 다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의 무슨 저주, 그것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예수님의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진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요, 교회를 불지른 사람이요, 천하 없는 못된 짓을 한 사람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은 제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이 고라 자손들은 본문의 시를 기록할 당시에 형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그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다윗성, 여호와의 도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의 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려야 할 때에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니네 나라가 망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이 무너지는데도 가만히 있고 너희들이 가족이 죽는데도 돌보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
형편이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러한 형편 속에서도 고라 자손은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전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경외했다 이겁니다. 이런 형편에서 이들이 행동을 취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본문을 먼저 다시 보면 1절 2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자기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죽고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의 그 신세가 너무나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멸시한 그런 때에 그들이 한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환난 때 도와주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면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밖에 우리를 건져줄 곳이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니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러느냐 이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형편을 보면 하나님 믿는 나라가 어떻게 망하고 하나님 믿는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떻게 죽고 아픔을 당하고 그런데 돌보지도 않고, 그럼에도 이 고라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두 가지를 확실히 믿어라.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왜? 그가 계시기 때문에. 이 천지를 그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에서 살면서 창조주를 믿지 않느냐? 그건 맞지 않는 삶이다 이겁니다. 고라 자손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역경 속에서라도 사는 길이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때 사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라 자손은 상황이 어떻게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것 같아서 전사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멸시 천대받고 사람들이 네 믿는 하나님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럴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었다. 땅을 바라볼 때는 나라가 망했고 집이 망했고 모두 다 죽고 모든 것이 끝나고 멸시조롱천대 받을만 하고, 그런데 그들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위에 좌정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어요. 오늘 5절에 영혼아 내 영혼아, 고라 자손들까지 그 영혼이 낙심할 뻔한 그런 환경이라 이겁니다.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에 힘든 것만 보면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형편을 아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겁니다. 특히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4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고라 자손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맙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같이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니네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왜 이래 하고 그건 들을 만한데,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약해서 우수수 떨어지면서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네, 내가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응답도 없더라, 이런 하나님 있다 해도 돌봐주지 않는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하면서 그들이 믿었던, 함께 믿었던 자들이 배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픔이 더 큰 거예요. 가슴이 더 아픈 겁니다.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건 이해하지만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일로 아플 때가 어떨 때 아파요?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마음이 아픈 경우를 경험을 많이 하죠. 제일로 아픈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 나를 배신할 때 제일로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에는 교회 성도들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할 때 제일로 마음이 아파요. 내가 교회 가면 성도들이 다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줄 아는데, 그래서 내가 집에서 상처 있을 때, 세상에서 상처받았을 때 교회 가서 위로받을 수 있고 교회 가면 되겠지.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믿는 사람들 중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아픔이 더 크다 이겁니다. 지금은 고라 자손이 그 형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형편 속에서도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잘 표현했어요. 하박국 선지자 시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건 쉽게 하면 무화과 농장을 지었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었어요. 1년 내내 고생했는데 열매를 못 얻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 농장을 했는데 홍수가 와서 다 썰어가 버렸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 농장을 했는데 가뭄이 와서 열매 하나 못 땄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직장에서 월급도 안 주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집안에 보니까 쌀도 떨어지고 통장에 돈도 하나도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세상 형편에 모든 것이 망하고 쓰러지고 아무것도 거둔 거 없고 먹을 거 입을 것도 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어요. 왜 그랬을까? 믿음이 좋아서 그럴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아요. 천국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이런 세상의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현필 선생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행적을 좀 읽어봤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뭐라 그랬지요? 네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연필 선생은 그렇게 했어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탁발, 스님들만 탁발 스님이 아니라 집집마다 문을 얻어서 얻을 것을 얻어먹기도 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면은 먹고, 하루에 한 끼도 먹고, 맨발로 다니고, 머리를 다 이렇게 삭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이 고라 자손의 형편과 여러분의 우리와 형편이 보면은 우리는 천국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제 뉴스인가 이게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 이제 됐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을 하게 됐대요. 그게 뭐 회의에 통과해서 그러는데, 지금까지 선진국이 있고 개발도상국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에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딱 올라온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대요. 아주 뭐 세계적으로 100이 넘어지게 후진국, 가난한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조선시대에 이렇게 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회를 했어요. 아무리 지금 코로나 뭐 해도 이렇게 보니까 또 언제 뉴스에는 수출을 뭐 했는데 뭐 얼마 만에 최고로 수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기도 하면서 감사도 하면서 의아하기도 했어요. 도대체 뭐 여기도 망하니 여기도 안 되니 먹기 살기 없이 이렇게 한다는데, 수출을 몇십 년 만에 제일 많이 했대요. 수출을 작년 비해서가 아니라 아주 몇십 년 만에 최고로 수출을 가장 많이 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뭘 팔았는지 보니까 뭐 자동차니 반도체니 뭐 핸드폰이니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고, 거기에서 많은 세금이 와서 지금 요번에도 뭐 어려운 사람들은 뭐 도와주니 뭐니 말이 많던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고라 자손에 비교하면은 너무나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라 자손은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불타 없어지고 자기 집이 없어지고 가족이 죽은 사람이 생겨나고 포로 오고, 이런 중에서도 여전히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우리는 우리 집 망하지 않고 우리 집이 있고, 우리나라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있고, 지금 또 선진국이 됐다 하고, 좋은 소식도, 어려운 소식이 있지만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이런 형편에 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만 하면 되느냐 이겁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도 고라자손처럼 우리도 여전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고라자손만 그랬다면 그들은 별종이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요나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니느웨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게 구원해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켜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큰 물고기가 잡아먹었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잡아먹힌 상태에서 정신을 잃어야 되는데 정신을 요나는 차렸어요. 그럼 정신 차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인데 아이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에 어려움이 있어도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미워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가기 싫고 교회 사람들이 보기도 싫은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서 교회에서 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끊어버리고 교회 오기 싫고 가기도 싫다고, 교회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걸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에 잡혀 먹겠는데도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요나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토해내게 해서 살려주고 자기 사명을 완수하게 해줍니다. 다니엘도 감사 기도를 해서 살아납니다. 다니엘은 방금 자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다 했죠. 포로 중에 한 명인데 희한하게 큰 은혜를 입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포로로 갔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 왕 때 또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 왕 때 또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 왕 때 또 총리가 됩니다. 왕이 4번 바뀌고 정권이 4번 바뀌는데 전부 다 왕 바로 밑에 총리를 다니엘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나라에 그 세계를 그 지역을 점령한 바벨론 이 바사 왕국의 고급 신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자리를 다니엘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다니엘이 하니까 얼마나 미워하고 시기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자네를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 하나 나는 게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근데 그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신하들이 짜가지고 왕을 설득해서 앞으로 30일 동안만 한시적인 법으로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지는 그 법을 만듭시다 해가지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법이 통과된 걸 알고도 날 잡으라는 법이구나, 내가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진구나, 이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던지는 법이 통과된 걸 왕을 내가 도와줘서 왕이 되겠는데, 왕이여 나를 잡는 법을 통과시켜 줬습니까? 왕에게 원망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죠. 감사했다. 우리 중에도 우리 승진할 사람이 불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성도 승진을 막아버리고 다른 사람이 승진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 자리를 물리치고 자기가 차지한 그 사람이 얄밉지 않겠어요? 이 다니엘은 그런 사람들하고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감사 기도. 하나님이 감사 기도를 듣고 오히려 다니엘을 더 높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원수들을 하루아침에 제거해 버립니다. 사자굴에 던지게 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죄 없는 왜 다니엘을 이렇게 사자굴에 던지게 했느냐, 왕이 그들을 던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맙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감사 찬양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하는데 한 계집종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쳤는데, 귀신 들린 점쟁이니까 과거는 맞히잖아요. 미래를 못 맞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버는데 바울이 볼 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영혼이. 그래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러니까 계집종이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제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계집종의 주인이 돈벌이를 못하게 한 이 바울을, 자기 계집종을 귀신 쫓아준 걸 고맙게 여긴 게 아니라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실컷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는데, 이 감옥에서 바울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찬송했다 이겁니다.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경이 사람들만 감사해서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소개할게요. 독일의 재무부 장관인 바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청년 때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여행을 가는 중에 돈이 너무 없어서 좋은 숙소에서 자지 못하고 아주 싸구려
여인숙에 잠을 자게 됐어요. 거기서 잠을 하룻밤 자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 신발을 도둑 맞았어요.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도 신발이 조금 신을만 한 모양이죠. 그걸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가져간 그 사람을 욕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서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내 신발을 가서 도둑질하는 걸 묵인하고 못하게 좀 막아주시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도둑놈을 욕을 막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사울의